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죄악된 길로 들어가면, 이익을 탐하고 욕심을 탐하게 되면 결국 가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장수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도록 지속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속하고 나가려면 이 말씀을 따라하지 말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나갈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놀라운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시온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 보답이 없는 그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증거하는 복음 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부흥 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때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 받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이란 말의 뜻은, 잠이라는 것은 바늘장자예요. 바늘장자. 그리고 어는 말씀학자. 바늘 같은 말씀. 이 바늘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콕콕 찔러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마치 바늘이라 하지 않고 침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침과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놨을 때 그 침을 놓으면 막혔던 것이 풀리게 해야 되죠. 막혔던 혈에 침을 놓으면, 그리고 나쁜 것을 빼내기도 하고 또 약했던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 침의 역할이에요. 제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 침을 좀 배운다고 조금 끄적끄적 했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비됐던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침으로 경제에 이른 사람들은 그 침 갖고 퍼진다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잠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맡겼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쳤던 것이 열리는 역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고 나쁜 것들이 다 나가는 역사, 이것이 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BC 500년, 600년 사이에 있는 솔로몬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잠언을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또 잠언 주일 부흥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구하라고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 나는 참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네가 부귀와 또는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1000번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냐? 주님, 나는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흡족하셔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고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되어진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특별히 부흥운동과 지혜, 부흥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세상의 지식 또는 처세술 뭐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는 지혜나 처세술을 얻을 것인가 하고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지혜가 뭐냐 할 때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잠언의 목적,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또 대인관계가 더 잘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잠언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이것이 빨리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위배되고 세상대로 나가는 것이다. 기준이 딱 서여지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보거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기준이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 생겨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잠언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지혜로워져요. 정의로워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이 말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 2절 3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무기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한다. 이 기준이 뭐냐? 정의롭다는 것, 공의롭다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지혜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흥운동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다. 오늘 이 잠언서에서 얘기할 때 그 지혜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의 잠언서에서 나와 있는 지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지혜가 뭐냐 할 때 그것을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를 우리가 모시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부흥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끔 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내 참 중심에 너 정말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않는가? 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죠.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며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죄악된 길로 자꾸만 갑니다.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수놓게 들으면 자기의 생명을 할 뿐이 그 이익 때문에 자기의 이익 또한 자기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 자기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살아나가는데 결국 가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내 욕심 따라가고 세상에 바라는 것 따라가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깨닫게끔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1장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이루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탐해.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 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익을 탐하는 그 길이 결국 가서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의 결과는 욕심 대하여 죄를 갖고 죄가 장사의 사망을 낳게끔 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지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리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어떻게 샘물에서 샘이 나오듯이 계속 샘이 나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때는 내가 나에게 있는 샘 퍼다 주면 나에게 또 물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샘 퍼다 주면 또 샘이 또 차야지고 또 퍼다 주면 또 차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기쁨, 즐거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증거하게 할수록 샘이 계속 우리 안에 내가 자원의 중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또 샘물뿐만 아니라 더 어떤 때는 폭포수처럼 그냥 은혜가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폭포수 같은 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자의 삶 속에 이 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나는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괜찮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지혜 누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처럼 계속 그 신이 나오던 그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배운 것 그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의 비밀, 창조의 질서, 진리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우리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너희가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화시키고 사람의 심령을 깨뚫어주게 하시고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오늘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내가 책을 읽고 경험한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이것을 흘러넘치고 정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 우리 성령님의 수준까지 그 지식과 지혜가 충분하게 도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지혜, 지식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라.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 그것은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돌이키는 자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지혜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부어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나갈 때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결국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1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두려움이 와요. 광풍이 와요. 그리고 재앙이 와요. 근심과 슬픔이 와요. 그런 자가 그때 주님을 부르지만 이미 늦을 때가 올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항상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 그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평안과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게 하심을 믿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 하늘의 모든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삶에서 따라야 된다.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너무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2장에 들어가니까 야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구나. 정말 이게 보통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구해야겠구나. 이건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 소리를 높여서 구하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냥 돈 어떤 때는 그냥 돈 얼마 잊어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10불 줬으면 그걸 찾느라고 정신없어. 오늘 우리가 이 지혜 성령님 이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으십시오. 찾으세요.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찾으면 7절에 보면 행실의 온전한 방패가 되시나니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방패가 된다. 7절에 방패가 된다. 8절에 길을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10절에 볼 것 같으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을 즐겁게 한다. 지혜가 되고 즐겁게 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흥운동을 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간절하게 찾아야 해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지혜와 즐거움을 주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찾는 자는 이 지혜를 찾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끔 하느냐. 지혜가 있지 않아요? 지혜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느냐를 3장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복을 여러분 받고 이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게 부흥운동이에요. 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을 받냐. 그리하면 3장에 볼 것 같으면 3장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그리하면 어떤 말이에요?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의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겠다. 장수하는 게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장수가 아니라 매일매일 평안하게 사는 게 장수야. 하루를 천년처럼 장수하고 평강이 있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고
할렐루야. 또한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기중이 여김을 받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중한 거예요.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동원되느냐?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VIP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대통령만 VIP가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높은 VIP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는 마귀는 우리를 별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중한 존재요, 참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6절에 볼 것 같으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지. 여기 보니까 지도해 주신다. 가르쳐 주세요. 가정교수가 되세요. 내비게이터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세요. 지도받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야. 가라는 대로 가면 편안하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지도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도하시다. 오늘 지도받고 있습니까? 인도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직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그리하면 풍성해진다. 풍성해져.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즐겁고 풍성해요. 감사한 것. 그 포도즙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니. 할렐루야.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몸의 장식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또한 이 목의 장식 훈장이 되게끔 하시는 이런 놀라운 아름답게 하시는 삶. 오늘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교통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할 때 그리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흥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운동, 이 놀라운 소식을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한 번으로 끝마치지 말고 이것을 계속해서 늘어나가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이 은혜를 지속해서 나가는 것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베의 운기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주의해서 들어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4절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또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거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선으로 찾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우리 마음은요 참 순간순간 빼앗깁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 빼앗겨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우선돼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을 때 마음이 안 뺏기지만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허전하고 내 마음 한 구석에 의심하고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허전했던 내 마음 한 구석에 어둠의 세력에 딱 들어와서 불신앙 집어넣고 염려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며 내 마음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래서 생명이 있거든요. 22절 23절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말 구부러지지 말하지 말고 보는 것도 엉뚱한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나갈 때 진정한 우리가 이 부흥운동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침을 놓듯이 우리가 이 바늘 찌르듯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돼.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제약된 길로 들어가면 이익을 탐하고 욕심을 탐하게 되면 결국 가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장수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전개자가 되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매일날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해 내 마음을 지키도록 지속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려면 지속하고 나가려면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삼아오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음을 기뻐하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놀라운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저희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이상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말과 행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성교사님 또 우리 김철종 수교사님 또 한국에 또한 부모님 어머님 섬기기 위해서 출국할 예정인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전 세계는 나의 교회다,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유튜브 선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